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재단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7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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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어떤 사람이 친구 아들의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침 아내는 다른 일이 있어서 돌잔치에 가지 못하고 그는 아내가 준비해준 금반지를 가지고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친구인 아내에게 돌반지를 전달하고 오랜만에 만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즐겁게 한참을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아내는 궁금했던지 돌잔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반지는 잘 전해주었냐고, 친구들은 많이 왔냐고, 음식은 무엇을 얼마나 차렸냐고, 아기는 많이 컸냐고, 처음 나왔을 때는 아빠를 닮은 것 같던데 지금은 그러냐고. 그런데 열심히 대답하던 남편은 아기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이상히 여긴 아내는 다른 데 갔다 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잔치에 가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만 정작 아기를 보지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는 돌잔치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느라 신랑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오랜만에 교구 식구들을 만나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또 긴 시간 동안 또 노비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교구 식구들의 근황은 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완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본연의 목적을 잘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체험 사건을 두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소명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 사역을 하던 중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도 우시야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군중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처음 선지자로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때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 기울어지던 남유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한 제사장이 그를 제지하자 화를 내었고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생기면 격리 수용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는 문둥병자로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자신도 진노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겠는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과 갈등에 쌓여 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부모님은 건강한 자식보다는 병이 있고 약하고 무언가 부족한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고 늘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며 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천사의 한 부류인 6날개를 가진 스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 6날개 중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납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당황을 넘어서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임재의 장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에 불과한 성전에만 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니더시 중심으로 첫 현장 예배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배가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여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성전 예배는 아마 온라인 예배보다 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깊이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모인 자리를 더 눈여겨보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여 그 집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성전에 머물며 기도할 때 사무엘을 잉태하는 은총을 입게 되었고, 또한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머물러 있게 하였을 때 그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교회에서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자여서가 아니라 그 역시 본성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빛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허물과 죄, 수치가 드러났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는 사람의 눈만 가지고는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옛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논의해오던 인간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나 자신에게는 네 종류의 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아는 나, 내 친구들이 아는 나, 나의 적이 아는 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시는 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난 맛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신을 정당하고 절대하며 삽니다. 또한 친구가 아는 나도 정당치 못합니다. 친구란 친구의 단점은 무시하고 장점은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적이 아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친구와는 반대로 그는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은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확히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나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또한 미래를 아시고 또 현재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만 인간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사야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되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죄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망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나의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은지를 알게 되므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일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그 동일한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차츰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성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그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뉴욕에서는 코로나의 기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코로나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미국 전 지역에 코로나가 퇴치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만나고 또한 예배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분들이 병실을 걷어차고 건강하게 나오는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어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